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상반기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시고 하반기 첫 주일을 맞아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여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로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은총으로 하늘의 문 여시고 하늘의 복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다.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이기에 맥주 감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내용을 많이 신구약 성경에서 들려주고 있죠. 그런 여러 성경 구절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보면 77절, 맥주, 그 다음에 초실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수장절이란 거두어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는 그런 뜻으로서 새말, 연말에 우리가 지키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름은 다른 말로 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와 다른 77, 맥주 초실절, 혹은 그와 같은 뜻으로 불려지는 다른 이름인 오순절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7절입니다. 77절은 유대인들이 6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오늘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하죠. 이 6월절 이후로 77절이니까 일주일에 7일, 그리고 7주,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77은 49일이 지난 날 지키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군대와 바다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 사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순절이죠. 역시 같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날이 되어지죠. 바로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해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념한,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역시 오순절과 다른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리의 수확을 하여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서 맥주 감사주일이죠. 우리에게는 바로 성경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도 바로 이 보리 추수를 하던 때 그 상황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마지막 하나는 초실절입니다. 초실, 말 그대로 처음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이 추수 감사절 중에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서 흔들어 드리는 이제 거제 혹은 요제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자, 이 같은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애굽 땅에 난 초태생이라고 해서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새끼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전해진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이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뛴 것을 바로 유월이라고 하죠. 유월은 건너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감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첫 열매라는 거죠.
이 같은 이 모든 것의 처음을 나타낸 초실 혹은 첫 열매를 히브리 말로 비쿠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비쿠림이란 말은 비코라고 하는 그 장자의 의미, 처음 난 것을 장자라고 하죠. 처음 난 장자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난 것은 장자요, 이 같은 장자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이스라엘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처음뿐만 아니라 곡식 농사, 과일 농사를 해서 곡식이나 과일의 첫 열매와 짐승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이 같은 여러분 이 초실절, 이 77절이라는 걸 정리해보면 77절, 그리고 77절은 다음 날이 50일이니까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과 같은 날이니까 맥추절, 그리고 이 같은 맥추절을 맥추의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말하므로 이 네 가지가 이름을 달리하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달리하는 네 가지가 다 같은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 초실절의 개념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처음이 되셨다, 이걸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죠. 이 같은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초실절을 배경으로 한 용어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듯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에도 역시 함께 성찬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7월 첫 주일을 하반기 첫 주일로서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 맥추절이란 말, 맥추란 말은, 감사절은 우리말 그대로 하면 보리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 이 즈음이 바로 이 맥추란 말이 소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소맥이 한자로 소맥인데 우리말로는 밀을 가리키죠. 작을 소자에다 보리맥자를 쓰죠. 보리맥자 쓰는데 이 소맥, 이제 이것이 바로 밀이에요. 자, 하여튼 이 밀을 거둔 그 시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농경 문화에서 점점 도시화되어 가면서 문화적인 상황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전과 같이 상반기에 추수를 감사하는 이 의미의 맥추 감사절의 의미가 좀 얕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전히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같은 맥추 감사주일은 남은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이 추수의 때와 같이 풍요로운, 하나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소망 중에 지키는 절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맥추 감사절에 읽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시편 147편 중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147편의 저작 배경,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의 후기에 쓰여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먼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요새 침략에서 망해버렸고 성과 성벽이 무너지고 불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륙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70년의 때가 되어지니까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 나라 왕이 너희 백성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서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위에 귀환한 사건들이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시온이라는 오늘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기도 하시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복을 주어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그분은 찬양해야 된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처럼 시편 147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수금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하는 찬양하라는 구절이 세 구절에 걸쳐 나오죠. 1절과 7절과 12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7절에 대해서만 감사란 단어를 쓰게 되는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도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께 선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선한 일이 열심히 내는 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선하게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도 마땅하다. 야, 그거 참 보기 좋다. 그리고 그 마땅하지, 당연한 일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로서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고 선한 일이다. 그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 시온, 혹은 이건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1절과 12절에 보면 감사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어떻게 노래하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지어다. 수금은 하프라는 이제 악기인데 이런 악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8절 9절에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자, 이제 보니까 8절에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아멘.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달씩 가뭄이 계속돼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나 또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비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비를 내린 이 비를 먹고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이 약동하기 시작하죠. 풀들은 자라갈 것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 신선한 풀이 있을 때 짐승들도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고 그때가 바로 영양을 비추기 위해서 번식을 하는 그런 때가 되어집니다. 각종 식물, 동물들이 번성하니까 모두가 다 풍요로운 그런 계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띄우고 땅에 비를 내리심으로 풀들이 자라갈 때 심지어는 굶주림에 소리질을 내던 까마귀 새끼조차도 만족을 누리는 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것은 이 시편 147편은 아까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진 내용이라 하는 것이므로 이같이 하나님이 구름에서 비로서 식물, 동물 그리고 까마귀 새끼까지 먹인다 하는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해버렸고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그들은 가뭄의 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곤고했던 것처럼 바벨론 종살이의 곤고함의 때를 끝내고 마침내 비를 내리심으로 그들이 놀랍게 구름을 이끌어 비를 내리실 때 생명이 약동하고 풍요롭고도 번성하는 그런 때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고향 땅에 오게 하죠. 귀향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놀랍게 다시 새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민족이 소생케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들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를 하나님은 신앙을 갖고 구원의 은혜에 이른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혹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에 힘이 센 것이죠. 말에 힘이 세다는 말은 말, 타고 다니는 말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으로 탈 것을 끌기도 하고 사람이 타기도 하고, 이 전쟁에 쓰여지면 이제 말을 탄 사람을 기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 끄는 또 마차를 이제 우리가 병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 힘이 세다는 것은 말의 숫자가 많다, 혹은 말에 강력한 그 군대를 이루어진 군병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발이 억세다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의 발이 억세다 얘기는 말 그대로 잘 훈련하여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 건강하다. 군대로 말하면 군인의 숫자가 막강해서 이처럼 군인의 수가 많고 군사력이 강한 것, 이것을 얼마나 많은 나라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여러 나라 전쟁하다 보니까 각종 여러분 무기 수출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뭐 K 방산이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막 이런 군비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힘,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 요새 침입을 당하다 끝내는 바벨론의 공격당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신 차리라는 거죠. 또 사람의 힘을 의지할 거냐, 군대의 힘을 의지할 거냐?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것은 우리의 참 군대가 되시는,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말에 힘이 세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대요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점이죠. 이처럼 바벨론의 사건을 교훈 삼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하고 교훈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11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 한 목소리로 두 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그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비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경외할 만한 그런 대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심은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고 남을 만한 분이에요. 단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어진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 정치가, 과학자들이 무슨 질서를 다듬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온 우주를 친히 다스리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때로는 구름을 끌어다가 땅에 비를 내리시고 풀들이 자라므로 짐승을 먹이시고, 들짐승뿐만 아니라 배고파오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범죄로 나라가 망해버렸고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일정한 때가 되었을 때 그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어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한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온 인류에게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은 곧 인자하심을 바란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주요, 피조물을 돌보시는 놀라운 분이시요,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공경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말할 수 없는 긍휼과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 사랑하고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느 순간 등 돌리면 둘도 없는 원수가 되고 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변함없는 그 사랑을 기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 안에 기뻐하신다.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심 속에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으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대감을 가지고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잘 맞춰져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때로는 초점을 잘못 맞춰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엉뚱한데 힘과 정력을 쏟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미워하신 일에 열심을 내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기뻐하신 줄 알고 초점 맞춘 신앙의 삶을 통하여 기대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베푸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근근히 간신히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 오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푸실 만한 그 복을 누릴 만한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폭염과 폭우로 여러 나라 몸살을 앓고 있죠. 작은 자연 변화에도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당했다고 이구동성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부분적인 그 자연의 인간의 범죄, 과소비 여러 가지 비롯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연의 질서가 부분적으로 혼란이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계절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변함없는 바람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셔서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은총,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기대어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셔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도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즉 속사람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겉으로 입만 가지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와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사랑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좀 자유주의 사상, 좀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데 극소수파에서 밀려나 젊은 시절에 많은 고생을 한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지방에 내려갔다가 좀 값이 싼 숙소에 머물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졌어요. 신발이 없으니 얼마나 좀 기분이 나빴겠어요. 막 그 누가 내 신발 가져가 욕설을 해대고 말이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같이 가난뱅이 정치인의 신발을 가져가도록 왜 내버려 뒀냐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막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고 원망을 해댔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느끼는 친구가 자기 신발을 하나를 전해주면서 어이 친구, 오늘 마침 예배드리는 주일이니까 좀 교회 갈까? 해가지고 끌고 가게 돼요. 마지못해 끌려갔는데 그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자기 앞쪽에 어떤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니까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으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막 찬송을 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는 말이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고작 그 신발 하나 없어졌다고 온갖 욕설을 해대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 삿대질하고 막 비난하고 원망을 했는데, 저 사람은 다리자 신발을 신을 다리조차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상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있게 되어졌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의 큰 은혜에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훗날 많은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하게 되었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찾게 되어서 마침내 국민들이 존경하는 재무부 장관이 되어서 국가의 크나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섭리하시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에게 더 베푸실 은혜의 풍성함을 풍족히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섭리하신 하나님 위대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